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리즈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 논리를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리즈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요. 또 듣기는 하지만 이 연결고리를 잘 연결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연결고리들을 설교 때마다 다시 점검을 좀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시니까 아마 7주의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는 정말 성경적인 소그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논리가 우리 교회에 충분히 이렇게 흡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설교 시리즈 처음에 구상할 때 정하지 않았었지만 주제 문장 같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사실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검색해 보니까 다 다른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제가 페리코레시스라고.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공동체로 만들어졌다.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사람도 개인만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사람은 사람다운 법이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다. 그것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그래서 뭘 하셨다고요? 소그룹을 만드셨다는 거죠. 12사도의 소그룹. 그래서 그 12사도의 소그룹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소그룹의 목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또 속회를 포함한 소그룹으로 교회가 모이는 그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일을 하는. 그렇게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친해지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친해지려고 모이는 모임은 세상에 많아요.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서로 함께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겁니다. 속회로 모이든 어떤 유형의 만남을 갖든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함께 그런 존재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의 리더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가 있다고 해도 교회의 머리는 그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탁월한 소그룹 리더, 속장이 있다고 해도 그 소그룹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주제였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소그룹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소그룹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많이 모일 수도 없었어요, 한 건물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소그룹 단위로 모였다고. 그래서 지금도 가정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본래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역시 공동체, 특히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이 모인 모습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코이노니아라는 성경의 단어가 있어요. 친교,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래서 교회 소그룹은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를 상징하는 행동을 초대교회는 했는데 모일 때마다 이분들이 뭘 했냐면
떡을 뗐죠. 이것이 두 종류의 코이노니아를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예수와의 연합을 고백했고요. 또 서로 밥을 함께 먹으면서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식구다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 세 번째 설교의 주제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서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탐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소그룹은 코이노니아를 위해 모인다. 그럼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 1절이 개역개정으로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1절하고 4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유진 피터슨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의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절의 의역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르시면서 무엇인가를 얻으셨어요? 뭔가 얻으신 것이 있나요? 예수를 따라 살면서? 아마 없으시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더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세 번째, 이 코이노니아, 성령과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어떤 소그룹에 참여한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혹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번째,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으신가요?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안내하는 대로, 가이드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 보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혹은 이런 네 가지 중에 모두 혹은 하나라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떤 실천을 하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다운 것인가, 혹은 이런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냐, 이제 세 절이 연달아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특히 소그룹으로 모일 때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모으려는, 한 마음이 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려는 태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모두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 올 때도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게 되고요. 소그룹에 참여하기 원한다 신청할 때도 이 속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이 될 때, 혹은 속회와 같은 소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심할 때, 사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뜻을 적어도 일정 부분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런 당연한 메시지가 사실은요, 목회를 해온 저한테는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등록하거나 소그룹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태도를 가져야 공동체의 어떤 소그룹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나와 다른 사람을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만나거든 감성금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다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하다가 이 악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타를 예로 들면 기타는 전부 6개의 줄이 있어요. 제일 얇은 줄이 1번이고 제일 두꺼운 줄이 6번입니다. 자, 모두 똑같은 줄이 있으면 좋은 연주가 안 나오겠죠. 다른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굵기가 다 달라요. 제가 이 줄이 없을 때 가끔 다른 번호 줄을 끼워 봤는데 끊어지거나 제대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보세요. 다양한 줄이 모여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속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불리하지 않아요.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마치 기타의 줄이 6개가 있을 때 그래야 동시에 6개의 줄이 화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한 줄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 예배 이렇게 준비하러 여기 내려오면 이 기타를 메고 제일 처음에 뭘 할까요, 여러분? 퀴즈.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음악이 아니죠. 소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서로 조율이 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은혜인데 전제 조건은 조율이 되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조율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튜너를 갖고 오죠. 요즘 사실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앱으로 있어서 편해졌어요. 조율을 하는 기기가 따로 없어도 스마트폰에 앱을 열어놓고, 옛날에는 제가 귀가 별로 음악을 잘 못 알아듣는데 저 피아노 띵 쳐놓고 A 뭐 이러면서 맞추는데 제 귀랑 잘 안 맞으면 음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조율기가 스마트폰 앱으로 다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1번 줄 뚱 튕기면 이렇게 눈금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딱 모아지면 이제 1번 줄 조율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6개의 줄을 조율을 하면 그때 이 악기는 비로소 음악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적어도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이 서로 조율되기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조율되려는 마음을 강하게 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속회를 포함한 소그룹은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준비를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율이 되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는 태도를 가질 때, 그것과 연관해서 본문 3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오해하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발음이 다릅니다. 철자도 다르고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이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조율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다툼과 허용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무엇과 연관이 되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내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소그룹은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이라는 말은 저는 요즘에 우리 쓰는 말 중에는 허세라는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이 허세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 교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허세가 없는 목사가 되려고 애는 많이 쓰거든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에 자꾸 교회 문화가, 제가 좀 슬픈 게 있어요. 교회에 오면 제일 솔직해지면 좋겠거든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문화들이, 이건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겠죠. 교회에 오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허세를 갖게 되는 그런 힘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허세가, 또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경쟁을 하게 만들고요. 이런 모든 다툼이나 허용은 우리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모한 척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괜히 있어 보이는 척하고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뜬구름 위에 서 있어요. 정말. 어떤 공동체는요, 정말 뜬구름 위에 서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그런 그룹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목회하면서 가끔 만나요. 몇 분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셨는데 가면 저는 사실 이분들 개별적으로 알잖아요. 깊이 있게. 내가 아는 그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모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표현해내려다 보니까 실제가 아닌 모습을 자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부분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건강한 자아가 아닐수록 그렇게 돼요. 제가 어떻게 자라냐면 제가 그런 인간이어서 그래요. 제가 굉장한 열등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있어요. 사실은 50년 좀 넘게 살면서 거의 50년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과 행동에 항상 과장이 많았어요. 안 그러려고 그래도 자꾸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고요.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또 요만큼 잘하는데 이만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알았거든요, 분명히. 제 그런 마음을.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도중앙교회 담임으로 와서 제가 많이 사람 됐어요, 진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심리로 아주 오랫동안 살아봐서 정말 이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으면요, 자꾸 자신을 포장하게 돼요. 척하게 되고 과시하고 싶어지고, 그런 태도는 코이노니아를 망가뜨리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허세가 여러분, 그런 허세가 일어나면 아까 기타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한 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능은 하거든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율기에 맞추지를 않고 그냥 줄 하나에 맞출 수는 있어요. 음악을 어느 정도 음을 구별할 줄 알면. 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음이 틀어지다가 결국은 제일 가는 줄부터 끊어져 나가겠죠. 왜냐하면 도는 도여야 돼요. 근데 이 도가 계속 자기 기준이 흔들리면서 미도 됐다 파도 됐다 하면 그 도를 기준으로 다른 줄을 다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돌리다 보면 결국 끊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허세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무리를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허용에 가득한 분은 그걸 몰라요. 왜? 이분도 의도 자체는 좋거든요. 어떤 지도자가 일러줘야 돼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분이 더 이상 스스로 망가지지 않게. 또 그분이 스스로 망가지면서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제 곁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 보면 아주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SNS에도 막 표현을 하세요. 제 마음에 드는 안타까움은 저분은 진짜 친구가 없나 보다. 저걸 보면서 너 그러지 마라 하고 말해줄 그런 진짜 친구 선후배가 없나 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저도 창피하니까. 그런 건 조용히 저랑 1대1로 만나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일러주셔야 저도 늘 예수를 기준으로 조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태도를 뒷받침하는 영성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 이것이 처방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건강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열등감과 수치심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의 겸손함은 이런 소그룹 세팅에서, 공동체의 환경에서 겸손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수가 기준이 되면 이루어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조금 나랑은 안 맞고 또 뭐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서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가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이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 사람이 내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허세에 가득한 신앙인인지는 다른 사람, 특히 내가 편한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그날의 그 순간의 저의 영성이라고. 제가 세상에서 아내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대할 때 제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저는 적어도 그 순간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아 알면요, 도로데우스의 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과 태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겸손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저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조율이 되고 겸손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큰 힘 들이지 않고 저절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드러나고요.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우리 다른 속회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의 다른 사람들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떠오르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뭔가 작은 것이라도 돕고 나누고 싶어지면 그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처음 수의학과 잘 다니다가 4학년 때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고백할 때 아버지 따라서 매일 저녁 8시 반에 교회 기도하러 갔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마다. 보통 1시간 반을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어느 날 아버지께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 1시간 반을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전 지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게 지금 수의학과 잘 다니다가 지금 이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신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도대체 목회는 어디부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갔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근데 기도만 주여 하고 시작을 하면 1시간, 1시간 반 아버지가 집에 가자고 할 때까지 남 기도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때가 제 평생에 가장 성령 충만한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살피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기준으로 서로 조율되려고 하고 예수를 묵상하면서 그 겸손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공동체, 함께 속회로 모여있는 사람들, 오늘 무슨 일은 없나. 저는 목회하면서 늘 죄책감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죠. 교인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게 되는데 오히려 가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 기도를, 우리 부모님은 사실은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큰아들 기도가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할 텐데 이 큰아들은 부모님 기도를 너무 적게 한다 하는 죄책감이 막 생겨요. 자,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제가 가끔 새가족 면담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난 게 기적 같다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교회를, 게다가 이 그리 크지 않은 교회 안에도 이제는 뭐 30개에 가까운 속회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같은 속회로 하나님이 섭리적인 관계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섭리적인 관계로 만나게 하셨는데 이 집사님 형편이 요즘에 어떤가, 이 권사님 형편이 어떤가, 우리 장로님은 요즘에 어떠신가, 자연스럽게 소그룹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나누고 싶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빌립보서 이 이하의 본문으로 설교 무지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여기서 자기를 비워, 그래서 이럴 때 이 부분을 케노시스라고 불러요. 자기 비움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여러 번 비우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한 번 비우시고, 사람 중에 제일 낮은 사람으로 오시면서 한 번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번을 비우시고,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영성, 그 영성을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되면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고 싶어지고, 서로 예수를 기준으로 조율되고 싶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형편을 돌보고 섬기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해요. 소그룹이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리듬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서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친해지기 전에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관심을 표현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해서 표현하지 못하니까 관계는 가까워질 수 없고, 그러면서 소그룹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 경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원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그 속회에, 모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속회에 소속된 다수가, 혹은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다수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알려지고 싶고 알고 싶게 된다, 상대방을.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두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지고. 근데 이건 성령께서 이끄세요. 우리가 저항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 바뀌고 팬데믹 2년 반을 지나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사실은 성령께서는 이끌어 가고 계세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리듬에.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은 것도 저는 충분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령은 분명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알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과 삶을 공유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지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부담스럽고 또 다른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려우시더라도 조금씩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면 됩니다. 우리를 맡기면 돼요. 그러면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 겪겠지만 속회별로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점점 코이노니아가 성숙해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이제 더블링 좀 멈추고 제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건 더 안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또 코이노니아를 막 말하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코이노니아를 얘기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로서 요즘에 아주 그 부담이 큽니다. 앤 셰프라는 분의 글에서 좋은 글을 하나 옮겨왔어요. 참된 친밀함은 오랫동안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격이 급한 분들은 자기를 쉽게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과 빨리 오픈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MBTI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향형인 분들이 자기를 열어 보이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한테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서로.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이걸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빨리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빨리 알아내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 그것은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의 과정이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기도 제목 물어보고 막 물어보는데 자기를 개방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알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시간이 또 노력이 오래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함께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은 자기 페이스를 조금 늦추셔야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본인의 페이스를 조금 높이셔야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끄심에 순종할 때 공동체별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리듬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에. 그럴 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섬겨야 되느냐? 누가 먼저 많이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젊은 사람이 해야 되나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나요? 자, 집사님들이 그러셔야 되나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나요? 정답.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섬기고 많이 섬기는 거예요.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신앙 이력과 관계없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먼저 다가가고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조용히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거고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하실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면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가 자연스러워 보이게 남들이 보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이스, 그
방향과 속도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할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저의 기준은 그래요. 그 교회 소그룹들을 보면 사실은 그 교회를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허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소그룹들이 늘어나면 그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건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일을 많이 하는 게 쉬워요. 헌금 많이 내는 게 쉽고요. 아름다운 소그룹의 관계,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서 제일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뤄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의 소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들이 너무너무 잘 갖춰진 분들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것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서두르지 않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소그룹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하나 함께 밟아가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공동체, 정말 예수가 중심인 공동체는 예수를 기준으로 기꺼이 서로 조율되려고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돌보게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전염되어 가기를, 전파되어 가기를, 서로를 돌보며 함께 예수 닮아가며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빚어지는 그런 소그룹들이 우리 교회에 늘어나기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성숙과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진짜 영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에 정말 예수를 중심으로 조율되면서 겸손한 영성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